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존귀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이 저녁에 우리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수요 족보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일 지나 3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한 인도해 주셨다가 매주 수요일마다 예배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과 생각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별된 삶, 거룩한 분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구속 종류 가운데 특정하여 주시고 또한 불러주셔서 마지막 구속 역사의 마무리를 감당할 나라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우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속사의 말씀이 속히 온 세상에 전파되고 열방의 말씀 앞으로 몰려드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서부터 시작된 구속사 말씀 운동의 물결이 동남아를 지나 미주를 지나 유럽과 아시아, 이스라엘에게 이르기까지 세계 방방 곳곳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위엄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령한 생명수 운동의 물결을 캐나다에 도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구독사의 말씀이 가는 곳곳마다 메마른 대지에 단비를 내림같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펼쳐지는 말씀의 산 역사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평강전교회와 전세계 말씀의 교회들을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안디옥 교회가 복음의 센터 역할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캐나다 한섬업 교회가 캐나다뿐만 아니라 북미 지역의 구속사 말씀의 센터 역할을 감당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가나안 땅에 보내서 구속사를 펼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산섬업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캐나다에 보내주시고 이곳에서 터전을 이루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함을 드립니다. 바라옵기는 하루하루 이 땅에서 살아갈 때마다 각자에게 맡겨주신 구속사 말씀 전파의 사명을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산섬업교회를 통하여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데 열심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선지자처럼 나라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여호와 선바의 축복을 누리고 나누고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산소망의 모든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소명과 사명이 굳건해지고 믿음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의 합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들고 나올 때에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함께 은혜 받을 생명 양식은 두 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과 또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서신들도 제가 대표로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삐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9절까지. 사무엘하 5장 3절 말씀.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윗이 30세에 위에 나가서 40년을 다스렸을 때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성경과 구속사의 말씀을 볼 때 이 다윗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산소마교회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을 받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6장은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다윗은 3번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내용이죠. 이때가 약 15세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입니다. 갑자기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새의 아들들 7명을 세워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사람입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렇게 첫 번째부터 7번째까지 하나님 앞에 그 사무엘 앞으로 이렇게 지나가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여쭤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니라 저도 아니라 너 눈에 보이는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마라.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에게 내 아들들이 이게 다냐? 여기 있는 아들들이 다냐? 물어보죠. 그래서 이새가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빨리 그 아들을 데려와라. 그가 올 때까지 내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 밥 안 먹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하신지 이가 크니 일어나 이 기름을 부으라. 하나님 바로 응답하셨어요. 그래서 다윗은 15살 때 처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건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가 아니라 10년 동안의 도피 생활을 마쳤을 때 이 12지파 가운데 유다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이스라엘 전체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5장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기름을 붓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다윗은 전체적으로는 3번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이 두 번째 유다지파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빼면은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2번 이렇게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으로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렇게 3명의 왕이 있죠. 이 3명의 왕이 모두 다 2번씩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초대왕 사울도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도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리고 통일왕국의 왕들이 왜 2번 기름 부음을 받았느냐? 먼저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사울이 왕위를 상실한 이유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증거한 다윗 왕에 대해서
상고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첫 번째로 이 사울의 왕이 상실의 이유입니다. 사울 왕의 왕위 상실의 이유. 사울 왕이 왜 왕위를 상실하게 됐느냐? 한마디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하려다가 취했기 때문에 왕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7일 후에 내가 가서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전달했죠. 오늘날 말로 바꿔 말하면 7일 후에 가서 내가 예배를 드려줄 테니까 그때까지는 싸우러 가지 마십시오. 이렇게 전달한 것이죠. 사울 왕이 사무엘 선지자가 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습니다. 하루 지나 이틀 지나 사흘 지나 적군은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진을 치고 호시탐탐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렇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블레셋 군대가 와가지고 진을 치니까 두려워가지고 하나씩 둘씩 점점 사울 왕의 군사들이 흩어지는, 도망갑니다. 사울 왕의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5일째, 6일째, 약속한 7일째가 되었습니다. 그 7일째 몇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너무나 조급한 나머지 제사장이 오기 직전에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드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은 한 가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제사. 제사는 제사장만 주도할 수 있지 왕이 함부로 주도하면 안 돼. 근데 왕이 해서는 안 될 딱 한 가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만 것, 죄를 범하고 만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출애굽기 17장 14절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뒤처진 여인들과 아이들을 아말렉이 공격한 것에 진노하셨어요. 앞으로 내가 온 천하의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겠다. 아주 맹세를 했습니다. 나쁜 자식들 말이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400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출애굽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에서 몰래 하나님의 뜻을 펼칠 백성인데, 거룩한 성민인데 뒤에서 뒤처진 약한 사람들부터 비열하게 공격해가지고 여인들, 어린아이들, 아말렉이 아주 못된, 아주 나쁜, 그 하나님이 보시고 대대로 아말렉과 전쟁하겠다, 진멸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사울 시대에 몇백 년이 흘러가지고 사울 시대에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돼가지고 이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렇게 사울 왕에게 명령하셨죠.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하라. 이 완전히 진멸하라 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헤렘입니다. 헤렘의 뜻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쳤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 바침이 됐다. 그러니까 함부로 전쟁에서 얻는 게 있다 할지라도 취하면 안 돼. 다 그냥 진멸, 죽여.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든 걸 진멸,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완전히 인정사정 없이 다 그냥 죽이는 거예요. 헤렘 전쟁입니다. 그것이 헤렘 전쟁.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라도 손대면 안 돼.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멸하라고 멸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은 다 취했습니다. 좋은 소, 살찐 소,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겁니다. 그러한 겉의 명목을 가지고 실제로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약한 거, 별 볼 일 없는 거, 보잘것 없는 거 다 죽였습니다. 다 죽였어요. 그리고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줬죠. 아각 왕이 순간 낮아져가지고 그냥 빌면서 그냥 살려달라고 막 사울 왕을 높이니까 불쌍해. 살려줬어요. 자기 마음대로. 이처럼 사울은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신 것을 취했습니다. 그 자기 소유처럼 취했어요.
그리고 겉으로는 변명했지.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왕위를 상실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지은 죄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와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을 실과를 너희 마음대로 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딱 하나 선악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습니다. 정령은 반드시 죽는다는 뜻이 반드시 죽고 또 죽는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고 또 죽는다. 2번 죽는다. 강조해가지고 완전히 반드시 죽는다. 강력하게 강조한 말이죠. 이게 왕한테 사울 왕한테 금한 것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왕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왕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줬어요. 취했어요. 그리고 제사장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그 권한까지 급하다고 자기가 뺏어가지고 자기가 제사 드렸어요. 육신적으로 보면 급하니까 뭐 지금 백성들이 흩어지고 적군이 지금 쳐들어 올랑말랑 하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돼서 그럴 수도 있겠지. 그게 아니. 이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문제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왕위를 상실하게 됐다라는 것.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보니까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40년 동안 왕위를 주셨다가 패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사울에게 40년 동안 왕위를 맡겨주셨는데 보니까 왕 자격이 없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그래서 사울을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을 왕을 다윗을 왕으로 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과 똑같아. 그래서 내가 저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그렇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이냐?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인가? 자, 그럼 첫 번째로 다윗의 5가지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다윗이 가졌던 5가지 마음가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 그렇다면 다윗이 무엇을 잘했길래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딱 맞는다, 이렇게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느냐? 오늘 목사님께서는 다윗에 대해서 설교하시면서 이 다윗의 5가지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5가지 훌륭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인정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5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다윗은 첫 것을 바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첫 것을 바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의 첫 것, 11조. 예를 들면 직장 가가지고 첫 월급, 그런 걸 그것을 바치는 마음이 있었어요. 첫 것을. 자기 양을 칠 때도 양의 첫 새끼. 하나님 앞에 가장 정성껏 최고. 두 번째는 출전을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모두가 다 골리앗을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고 사울 왕조차도 싸우러 나갈 용기를 다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보통 커야죠, 골리앗이. 무지무지하게 큰 약 3m. 그 고인 골리앗이 와가지고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해도 다 벌벌 떨고만 있어. 누구 하나 나가서 싸워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어린 소년인데 15살짜리인데 내가 하겠습니다. 소년이 대단한 거죠. 그 출전을 자원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다윗의 마음속에.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을 받은 주의 종을 해하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사 3,000명을 풀어가지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어마어마한 아주 일이죠. 뭐 역사에 길이 남을 사건입니다. 너무 미우니까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을. 그러나 다윗은 반면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종이다. 내가 함부로 손대면 안 된다. 안 죽였습니다. 손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처리하시리라.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전쟁에 의해서 죽었죠. 다윗은 네 번째로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걸 너무 기쁘게 여기셔. 야, 네가 네 개인 집보다도 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 너무 기쁘셔. 하나님의 마음과 딱 맞았어요. 그래서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고 평안히 왕궁에서 쉬고 있을 때, 야, 하나님의 전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언약궤를 천막이 아닌 성전에다가 좀 내가 모셔야 될 텐데,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은 생각지도 못하는.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 다윗이 성전을 직접 짓지 못했어도 그 마음만 먹어서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하시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축복하시고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마지막 다섯 번째는 다윗은 모든 문제를 기도로 구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했어요. 물어보고. 솔로몬의 어머니 그 데려오는 죄지는 그거 말고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거 죄질 때 말고는. 그러니까 평생에 우리아의 아내, 그 밧세바 그 사건 이외에는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항상 그 중심이 올바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묻고, 전쟁을 할 때도 기도하고 물어보고,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문제를 기도로 구할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딱 하셨어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윗의 바로 다섯 가지 마음이고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시로 썼는데 시편에 보면은 여러 곳에서 다윗이 기도한 그러한 내용이 적혀 있죠. 그래서 다윗에게 이런 다섯 가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마음 중에 오늘은 기름 부음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해하지 않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두 번째로 주의 종을 해하지 않는 다윗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해하지 않는 다윗의 마음. 이 마음은 사울과 대조적인 마음이죠. 사울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취해서 결국엔 왕위를 상실당하고 말았지만은 다윗은 마땅히 자기 것인데도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잖아요. 15살 때. 그것은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거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도 알고 자기 아빠 이새도 알고 자기 형제들, 7 형제들도 알고 사무엘 선지자도 알고 거기 함께 있었던 사람 다 알아요. 앞으로 다윗이 왕 될 거구나. 그러나 내가 왕이다, 왕권을 달라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죠. 기름 부음 받았으니까. 그러나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의 종을 해하지 않는 마음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15살 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17살, 18살 정도 되었을 때에 형들을 만나러 전장터에 나갔다가 이 골리앗 장수가 조롱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얘기죠. 이 블레셋 장수 가운데 신장이 6규빗 한 뼘이나 되는 거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한번 나와서 싸우자 큰 소리로 외쳤어요.
6규빗 한 뼘이라는 것은 한 규빗 45.6cm인가 몇 cm잖아요. 곱하기 6 플러스 한 뼘이면 한 23cm, 24cm 돼요. 더하면 한 96cm, 98cm 됩니다. 그러니까 2m 약 96, 98이니까 거의 3m죠. 거의 3m나 되는 거대한 거위입니다. 보통 2m만 넘어도요 훨씬 커 보이잖아요. 3m가 되면 얼마나 커 보이는지 아세요? 뭐 그냥 애들, 어린 애들처럼, 작은 어른도 애들 그 옆에 서면 애들처럼 보일 정도. 그게 이제 아무도 겁에 질려가지고 나가서 싸울 그런 기력과 용기를 잃어버렸을 때 마침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너는 네가 의지하는 창과 단창과 칼을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래서 물맷돌 그냥 막 돌려가지고 확 쏘니까 그냥 하나님이 그 물맷돌에 힘을 실어 주셔가지고 보통 그 아무리 그 돌이요 빨리 이렇게 날아가서 머리에 맞아도 이 사람 해골이 탱크가 지나가도 안 깨질 정도로 이게 강하다는 거예요. 해골이. 그러니까 정통으로 이렇게 딱 그 강력하게 빠른 속도로 미사일과 같은 속도로 맞지 않는 이상은 박히질 않아요. 머리에. 조금만 각도가 살짝만 이렇게 틀어지거나 아니면은 그 속도가 좀 느려도 안 박혀. 그냥 맞고 떨어지지. 박혔어요. 그 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돌멩이 날아갈 때 역사하신 거죠. 그게 기절해가지고 쓰러져 있는 거 쫓아가가지고 칼 빼가서 죽은 거예요. 꽤 어린 나이에 민족의 영웅이 됐습니다. 골리앗 쓰러뜨리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뭐 다 난리가 났어요. 특별히 여자들이 춤추면서 야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다. 그 소리를 사울이 듣고 시기가 발동했어요. 아니 저 어린 놈 새끼 저놈이 아무리 큰일을 했어도 내가 왕인데 나한테는 천천을 돌리고 저놈한테는 만만을 돌리면 저놈이 왕이 될 거 아니냐. 오해를 했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그 당시에 이렇게 좁아져가지고 오해를 했어요. 아니 자기도 못한 거 조그만 어린 아이가 했으면 오히려 잘했다고 칭찬해줘야 될 때 칭찬해줘야 마땅한데 여인들이 그 말했다고 해서 자기 마음이 좁아져가지고 오해를 해갖고 쟤한테 영광을 다 돌리고 쟤를 왕 삼기 원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하고 나니까 미움 죽이더라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약 20세 때부터 도피를 시작해서 10년 동안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년 동안 광야를 뺑뺑뺑뺑 해외까지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녔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도피 생활할 때 2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완벽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는 엔게디 황무지 동굴에 있어야 되죠. 엔게디 동굴, 엔게디 황무지. 이 엔게디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다윗을 찾으려고 군사들하고 쫓아 엔게디까지 쫓아온 거예요. 사무엘상 24장 3절 보면 사울이 그 발을 가리워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무슨 말이냐? 용변을 보려고 굴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쫓아가다가 갑자기 똥이 마려워. 용변이 마려워. 그래서 용변 보려면 조금 으슥한데 굴 속 이런데 창피하니까 거기 왕이 이제 야 니들 여기 좀 지키고 있어라. 그래서 혼자 이렇게 쑥 들어가가지고 굴 속에 들어가가지고 똥으로 들어간 거예요. 발을 가리우다 라는 표현은 히브리 원어 보면 화장실에 간다 그런 뜻입니다. 화장실에 간다. 굴 속에 볼일보러 들어갔는데 마침 그 안에 다윗하고 그 부하들, 군사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깊숙이. 사울이 혼자 이렇게 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고서 잘됐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만들려고 이런 기회를 주셨으니까 단칼에 치도록 명령만 내리십시오. 됐어요. 명령만 내려다가 아비새를 비롯해서 그 부하들이.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금하셨기 때문에 내 손으로 취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거를 내 손으로 이렇게 쳐서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왕 뺏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패하거나 멸하거나 하고 나를 다시 세우기 전까지는 내가 인위적으로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 받았다는 거를요 굉장히 크게 받고 존중했어요. 다윗은. 그것은 자기가 왕이 돼서도 마찬가지죠. 자기가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믿음만큼 든든하게 지켜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울과는 정반대의 마음입니다. 만약 지금 사울을 죽인다면 다윗이 바로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것은 내게 주신 기회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십황무지에서 있었던 사건이죠. 십황무지에서 사무엘상 26장 7절에서 11절을 보면 다윗과 아비새가 몰래 사울왕과 군사들이 다 자고 있는 틈을 타가지고 진으로 들어갔습니다. 깊숙이. 그런데 모든 군인들이 다 자고 있어. 얼마나 사기가 떨어지고 엉망이었으면 다 자고 있어 다. 사울 왕이 자는 곳까지 몰래 들어갔어요. 역시 이때 아비새가 다시 한번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6장 8절에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그러면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그를 찌르게 해달라. 단번에 땅에 꽂게 하겠다. 땅에 꽂혀서 죽이겠다.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얼마나 깊이 잠들었는지 단번에 그냥 단칼에 찔러갖고 한 번에 죽이게끔 허락만 해달라. 지금 이리 막 명령만 떨어지면 바로 가서 죽이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다윗은 2번째 똑같이 대답합니다. 죽이지 마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은 죄가 없겠느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 죽을 날이 이르거나 혹 전장에 들어가서 망하리라. 하나님께서 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를 직접 죽이시거나 아니 전쟁에 들어가서 망하거나 저 갖고 죽거나 하나님께 처리하실 거다. 11절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또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어 세울 때 그분들이 하나님의 직속 하나님의 아주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사람으로 그렇게 다윗은 믿고 알고 취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영역이 아니라 자기가 함부로 이렇게 사람이 손댈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 직속,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관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왕도 그렇고 제사장도 그렇고 선지자도 그렇고. 그래서 단지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하고 물병만 가지고 가자. 증거로. 그래서 나중에 사울 왕하고 군사들이 깼을 때 멀리서 사울 왕한테 다윗이 얘기하죠. 왕이시여, 저는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여기 이거 보십시오. 왕의 수통 아닙니까? 그러고 이제 그 아까 황무지 엔게디 동굴에서 다윗의 옷자락 살짝 베었거든요. 그 왕의 옷자락 아닙니까? 내가 죽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난 그렇게 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왜 왕은 나를 이렇게 해하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순간에 울면서 회개하고 울면서 미안하다. 그러면서 그러고 나서 정신 빠져갖고 또 죽이려고 했지만은 어쨌든 이 사울에게 그렇게 자기는 왕을 죽일 마음이 없습니다. 그것을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처럼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을 직접 왕으로 세우실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기다렸다는 것. 이 구속사 시리즈 3권에서는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분명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다윗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어요. 야,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이거 한번 칩시다. 이거 죽입시다. 아니다. 기다렸어요. 그리고 결국 10년 도피 생활 끝에 사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전쟁에 져서 전사했죠. 그리고 그때 다윗은 사울이 죽었으므로 다시 이스라엘로 가서 내가 이제 왕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10년의 도피 생활이 끝났지만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여쭤봅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가야겠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유다 지파의 헤브론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장 4절을 보면은 헤브론에서 유다 사람들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10년 도피 생활이 끝난 다음에 12지파 가운데 한 지파의 왕이 된 거예요. 전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1지파는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죠. 그리고 사울이 죽음으로 사울의 살아있는 아들 중에서 왕을 삼은 거예요. 이스보셋을.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이스보셋이 자기 자신의 군장들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 부하들한테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이스보셋을 죽인 후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택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죠. 이 말씀이 사무엘하 5장 3절에서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까지 다윗이 처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로부터 13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13년이 늦춰진 거예요. 13년 전에 사울을 죽였으면은 바로 왕이 될 수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만 일이다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시기 위해서 13년을 더 참은 거예요. 기다린 겁니다. 그리고 그 13년 동안 다윗은 원망하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기다렸어요. 하나님과 사람들 모두 인정을 받을 때, 하나님한테도 인정받고 사람들한테도 모두 인정받을 때, 그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강력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을 이끌어갈 수 있었어요. 다윗에게 원수가 없어요. 원수가. 자, 세 번째로 주의 종을 해하지 않는 마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의 종을 해하지 않는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런 마음이 바로 다윗의 마음가짐이었고 성경에서는 이 마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 자신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놓고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종 중에 가장 낮은 사형수의 자리까지 순종했어요.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1절 보면은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보면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무릎 꿇게 했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바로 다윗이 품은 마음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때가 됐을 때 내가 왕으로 등극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끝까지 겸손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사울.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기다리면 때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는 거지 내가 스스로 높인다고 높여지는 게 아니죠. 내가 저 사람 죽이고 내가 왕 된다고 왕은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스스로 높아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내가 스스로 높은 자리를 취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볼 때 왕 같은 제사장. 그게 다윗이 왕이 될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령한 왕 같은 제사장이 되려면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또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시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크게 세 번째로 2번 기름 부음 받은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2번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 이 다윗은 처음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랑하거나 주장하지 않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때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고 기다렸습니다. 겸손하게 기다렸습니다. 사울도 2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에 개인적으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고 사무엘상 10장 20절에서 24절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공개적으로 왕위에 올랐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솔로몬 왕도 왕상 1장 38절 39절과 역대상 23장 1절을 보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22절에서 25절에 보면은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2번의 기름 부음이 있었느냐? 그 뜻이 뭐냐? 이 첫 번째는요, 처음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했다, 이 사람을 선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대대적으로 처음 기름 부음을 받을 때는 개인적으로 혹은 가족이 있을 때 가서 조용히 기름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왕으로 택했다, 선택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은 모든 백성들 앞에서 행하시고 공식적으로 통치를 시작하게 하시는 기름 부음입니다. 두 번째 기름 부음은.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보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2번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역사는 어떠한 교훈을 주고 있느냐? 이 2번 기름 부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택을 상징하고 두 번째는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것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먼저 하나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는 인정을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인정받아도 안 되고 사람한테만 인정받아도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지킬 때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가 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 지키기가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에만 치중하다 보면은 반대로 세상과는 점점 멀어져요. 그러다 보면은 사람한테는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반대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 보면은 사람과는 친해지게 될지 몰라도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쉽습니다. 꽤 하나님 말씀과 타협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많아요. 그럼 사람에게는 인정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인정을 못 받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많은 직분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또 성도들이나 이방인들이나 가족들이나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그러한 직분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왕을 기름 부어 세울 때 2번 기름을 부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산소목교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람과 겨루어 이겼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겨루어 이겼다. 더불어서. 하나님만도 아니고 사람만도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라는 것. 창세기 32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죠. 특이한 것은 이 사무엘 선지자는 어릴 때 자라면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더라. 사무엘상 2장 26절에 보니까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은총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사람들한테도 인정받고 사랑받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누가복음 2장 52절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사랑받고 사람들한테도 사랑받았어요. 예수님도. 야곱도 사무엘 선지자도 예수님도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입었다. 인정을 받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에게나 또 장로님들에게 성도들에게 인정받기도 힘들죠. 근데 세상에 나가서도 직장을 다니면서도 직장 동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사업하면 사업의 현장에서도 인정받아야 됩니다. 혹은 가정에서 부모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는 자녀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가정에서. 가장 힘든 게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거죠. 왜? 너무 잘 알아, 서로.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가족들한테 인정받는 거는 쉽지 않아요. 성도는 나가서 마음대로 이렇게 행동하지 못할 때가 많죠. 성도니까. 그러나 참된 성도는요, 이마에 다 인이 쳐져 있어요. 성도라고 이렇게 적어놓지 않아도 자기 자신이 내가 성도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마에 인이 다 딱 쳐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면 바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행동할 때도 늘 떳떳하게. 세상에서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똑같아야죠. 근데 교회에서 행동 다르고 세상 나가서 행동 다르면 그게 이제 진정한 성도가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쉬울까요? 사람한테 인정받는 게 쉬울까요? 어떤 게 싫습니까? 네? 네? 다 힘들다고요. 정답입니다. 둘 다 힘들어요. 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도 힘들고 사람한테 인정받기도 힘들어요. 굳이 따지자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더 힘들겠죠. 왜? 하나님 중심 보시면 돼요. 사람은 그 행동이나 결과를 보잖아요. 보고 판단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중심 보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한테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가 더 힘들겠지만 둘 다 어렵죠.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싫어하는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저놈하고는 내가 참 원수지간처럼 마음을 좀 터놓고 싶어도 왠지 꺼려지고 얼굴 보기 싫고 말도 섞기 싫고 말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고 했어요. 그러니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대. 그게 하나님 볼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데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함과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아무리 자랑해봐야 하나님이 인정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계명도 요약할 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성경 말하지 않고 이웃 사랑,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십자가의 위아래 축과 양옆에 축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수직은 하나님 사랑이고 수평은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만 인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을 때 그 직분자가 비로소 진정으로 인정받는,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진정한 직분자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했을 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처음 할 때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에. 성령이 은혜를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거지,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뭐 우리 부모가 선한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성령이 먼저 은혜를 주셔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처음 기름 부음이죠. 굳이 왕으로 따지자면. 그러나 그것만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니라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불어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름 부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15절, 1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까지 찾아보세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우리의 빛을 나타내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은 뭘로 짜게 하겠어요? 소금 있어봐야 넣어봐야 안 짜면은 그 밖에 그냥 버리죠.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도라고 할 때 빛을 비출 수 있어요. 초처럼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비춰줄 수 있는, 어두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아, 나도 믿어야겠구나. 이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화되고 거룩해지고 또 온전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사람한테도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을 수 있는 그 인치심, 기름 부음을 해주셨지만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을 얻었다, 의인이 됐다 한 다음에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야, 참 너를 보니까 교회 나가고 싶다. 이렇게 사람한테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날도 다윗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기까지 낮아지고 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내 마음에,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인정받는 우리 산스만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권고해 주시고 또한 깨우쳐 주셔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인정을 받았던 것은 하나님 앞에뿐만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자기 스스로가 아니라 사람들이 나서서 왕으로 모실 때까지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산성학교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끝까지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낮아지고 겸손을 배울 수 있는 귀한 은혜에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일 왕국의 왕들을 기름 부어 왕으로 삼으실 때에 두 번에 나누어서 기름을 부어주셨다고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고, 두 번째로 모든 백성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모든 성도들과 이방인들까지도 우리 가족들에게까지도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함께 해주실 때에 가능한 줄 믿사오니 늘 성령의 도우심과 충만하심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여서 늘 환한 빛을 비출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비춰줄 수 있는 밝은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주님 받도록 간절히 감사드렸사옵나이다. 저는 병원으로 드리겠습니다.